오늘은 룻기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룻기 2장 5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여기서 떠나지 말고 함께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룻이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 은혜를 구하며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우연히 들어간 밭이 뜻밖에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치 그 밭에 온 보아스가 오게 되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룻과 보아스에게는 이 일이 우연처럼 보일 수 있었겠지만 그것은 우연처럼 보이게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이었으며 하나님의 섭리이었습니다. 룻의 발길을 보아스 밭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룻이 이삭을 줍는 그날에 보아스의 발길을 그 밭으로 향하도록 마음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시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보아스가 자기 밭에 와서 일꾼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처음 보는 젊은 룻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보아스가 룻을 소녀라고 말할 정도로 룻이 아주 젊은 여자로 비쳤다는 것입니다.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이 무릎은 이 소년은 누구에 속한 소년냐? 어느 집의 소년냐라는 의미며 어느 집안의 누구의 자녀인가? 이런 물음입니다. 이는 처음 본 룻에 대한 보아스의 관심의 표현이었습니다. 추수 때면 이 밭에 이삭을 줍는 여인들을 보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삭을 줍는 시즌이 돌아왔구나, 우리 밭에도 이삭을 줍는 사람이 있구나 정도로 여기며 얼마든지 보아스가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설령 처음 이삭을 줍는 사람이 보인다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이 오늘 보이네, 이 정도로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렇지 않고 처음 이삭을 주우러 온 룻에게 관심이 끌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룻에게 보인 보아스의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이런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룻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한번 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1309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게 우리 편에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 만큼 우리의 삶이 좋았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남다른 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하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아스 이삭을 줍는 보잘것없는 룻에게 관심을 보인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관심을 두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전혀 그럴 이유도 그럴 의무도 없는 비천한 인생인데
무관심해도 왜 무관심해요? 라고 말할 자격도 이유도 없는데 보아스는 룻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의 손을 내미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베푼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큰 은혜를 받은 자임을 여러분과 저는 이 시간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룻과 같은 자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인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어떤 모습도 없었습니다. 룻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룻이 그 밭의 주인이 사랑을 표현했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줬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진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였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추수를 감독하는 사환에게 이는 누구의 소년이냐 묻자 사환이 6절에 보면 이는 그 소년은 나아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년인데 라고 합니다. 사환이 룻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것은 아마도 룻이 이 밭에 이삭을 줄 수 있도록 이 사환에게 부탁할 때 자신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환이 주인 보아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사환이 모압 지방에서 온 모압 소년이라며 모압 여자를 강조하고 있지요. 이것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말입니다. 즉 보잘것없고 하찮은 비천한 존재일 뿐입니다. 무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의미죠. 모압 소년이다. 그런데 보아스는 관심을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을 봤을 때 이방인들은 개처럼 취급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외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구약의 복음서입니다. 아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율법에 의하면 밭에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은 꼭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요청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삭을 줍는 것은 눈치가 보인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있던 사사시대인 것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습니다. 더구나 이방 모압 여자인 것을 안다면 더더욱 이삭을 줍는 일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누군가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룻에게는 간절히 사모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룻의 요청은 그냥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통큰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추수 장면을 보면 먼저 곡식을 베는 남자들이 앞에 가면서 한 손으로 곡식을 한 줌을 잡고 낫으로 그것을 자르고 그 바닥에 놓습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곡식을 먹는 여자들이 그 곡식을 모아 가슴에 품고 한 가슴에 품을 만큼의 양이 되면 그것을 한 단으로 묶어 놓습니다. 그래서 다 묶어지는 단을 나중에 그것을 추수하는 마당으로 옮깁니다. 그럼 추수가 끝이 납니다. 그제서야 이삭을 줄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밭에 들어와 이삭을 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타작마당으로 묶여진 단들이 다 옮겨진 뒤였습니다. 추수가 진행 중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우려면 특별히 주인이나 그 일을 맡은 책임자의 허락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부탁하는 것은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그 현장에서 바로바로 좀 죽게 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묶어놨는 추수 타작마당으로 다 옮겨진 뒤에 들어가서 줍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부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결코 쉽지 않는 부탁일 텐데 그럼에도 룻은 공손하게 이 은혜를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쫓아 즉 그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이 말은 바로 룻이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우리는 생각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며 그 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를 쫓아 그를 따라다니며 이삭을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룻처럼 이런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가 있지 않나요? 때로는 과분하다고 여겨질 만큼 그런 절박하게 느껴지는 은혜의 필요함이 있을 때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함이 절박할 때가 우리 모두에겐 다 있을 것입니다. 룻은 추수 때가 다 마치고 그 후에 들어가서 이삭을 주기에는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러기에는 그 삶이 너무 절박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를 따라가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나님이여 이런 밭의 주인을 만나 허락을 얻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들 보기에는 얼마든지 여유가 있고 얼마든지 뒤에 해도 될 것 같은데 자식에게는 그 일이 지금 너무 절박하게 느껴지는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런 간구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룻은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는 특별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이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절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무릎을 꿇을 데가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은 경우에 룻이 이렇게 절박한 것을 우리는 절박하게 구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때가 너무 많을 줄 압니다. 만일 룻이 시간이 지나고 얼마든지 7주 정도 지난 다음에 보리 추수가 끝나면 그때 들어가서 주면 되겠지라고 했다라면 그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라면 보아스는 만났을까요? 우리는 룻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담대한 갈망과 사모함을 붙드는 그런 구함이 있는 믿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울은 룻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에 있나이다 라고 주인 보아스에게 말하지요.
여기에서 계속하는 중이니다 라고 번역된 동사는 헬라어로서 아마드인데 기본 의미가 서 있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런 의미로 보면은 지금까지 서 있었습니다 라고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들은 우리 성경과 같이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 이삭을 줍고 있는 중이다는 의미를 담는 말로 번역하고도 있지만은 또 일부 번역들은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 가운데 새 번역이 그랬고 영어 번역 가운데 NRSV 번역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만일 후자의 의미로 본다면 룻은 자신이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부탁한 것을 들어달라고 지금까지 서 있다라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서가 있으면서 그 은혜의 부탁을 좀 들어달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의 번역으로 본다 해도 나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이언 두기드는 7절에 대한 정확한 번역은 쉽지 않다. 그러나 이 구절의 초점은 아침 일찍 도착한 룻의 열심과 끈기에 맞추어진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ESV 스터디 바이블은 이 표현은 룻이 아직까지 이삭 죽기를 시작하지 않고 밭 주인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 선체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할 것이다. 그러나 다음 해석이 더 타당성이 있다. 곧 밭에 있던 휴식 공간에서 한 번 잠시 쉰 것을 제외하고 룻은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열심히 주었다는 것이다. 이 해석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ESV 스터디 바이블은 그렇게 이 부분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끈기 있게 주인의 허락을 구하는 모습이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과 열심을 보여주는 모습이든 둘 다 해석은 가능하며 둘 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큽니다. 전통적 해석은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열심히 주었다는 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설교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두 편을 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화는 룻이 아침 일찍 와서 잠시 밭에 있는 움막에서 쉬는 것 외에는 뜨거운 햇살 아래서 오전 내내 이삭을 부지런히 주었다라고 주인 보아스에게 알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느껴질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실히 사모함을 가지며 일에 대해서 성실한 자세를 보이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요구되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손을 놓고 가만히 있는 게으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함을 보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룻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른 자를 책망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한 자를 칭찬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워야 할 만큼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7절 924쪽입니다. 구약성경 924쪽 잠언 12장 27절입니다.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NIV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기가 잡은 산냥감도 요리하기 싫어하나니. 이렇게 하거든요. 누가요? 게으른 자는. 그 다음 보십시오.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즉 부지런한 자에게 귀한 재물이 있느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의 부귀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부지런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지런함이, 성실함이 재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신앙은 결코 일상의 삶에서나 신앙의 삶에서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을 통하여 주신 성령의 말씀이 아닌가요, 여러분들? 성도는,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삶은 게으름을 보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는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지. 그런데 삶은 은혜를 구한 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은혜를 구한 것도 잘못이요, 삶도 잘못이라는 겁니다. 보아스를 보십시오. 보아스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누가 베는 자가 있으면 베는 자를 따라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었으면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라며 간절하게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쉬지 않고 이삭 죽는 일에 전념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십시오. 룻이 밭에서 언제까지 이삭을 주었대요? 17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구했으니 알아서 쌀가마니 오겠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은혜에 합당한 잡을 주십니다. 일을 주십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삶과 신앙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도에게 신앙과 삶은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삶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삶을 통하여 표현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기만 하고 손은 놓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에게,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룻을 통하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부지런한 자에게는 귀한 재물이 있느니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매사에 성실함이 몸에 배일 수 있도록 가르쳐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옛날하고 달라서 다 학교 교육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또 그리고 너무 귀하게 키우다 보니 꾸준히 일을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디를 가도 다 왕자처럼 공주처럼 대우받으려고 하지 손을 꼼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컸어도 그것이 떠나지 않는데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한 사람을 원하죠.
머리만 잘 굴린다라고 원하는 거 아닙니다. 성실한 자, 부지런한 자, 그 일에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 자 구하는 거 우리가 알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의 부귀함은 부지런함에 있다라는 이 말씀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들. 어느 날 부지런함이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군에 가보면 압니다. 군에 가보면 항상 요령을 피운다 그런 게 있거든요. 딱 시키는 이만 딱 하면 딱 놓고 딱 쉬어버립니다. 그걸 요령이라 그러죠. 우리 딱 주어진 시간 딱 그만하고 딱 놔버리고, 그 누군가 보면 또 하고. 그래서 성경은 누구 앞에서 이래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룻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주었다 하더라도 사원의 눈에 룻이 게으른 자로 비쳤다라면 보아스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인이다. 이것이 보아스의 마음을 샀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룻처럼 성실하고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교회는 다닐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고는 우리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반드시 룻처럼 어떤 일이 할지라도 성실합니다. 그래서 3장 11절을 보십시오.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지금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보아스가 룻을 향하여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현숙한 여인이다. 근데 이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베들레헴 성읍의 모든 백성들이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자에 해당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쉐드 하일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말은 힘 있는 여자, 능력 있는 여자라는 말입니다. 강한 여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신체적이나 도덕적인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향력이 있는 여자임을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강한 여자임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영적으로 영향력이 있고 믿음 안에서 강한 여자인데 삶에서는 한없이 게으르다라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 현숙한 여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강한 여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 능력이 있는 여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949쪽입니다. 잠언 31장. 시편 다음에 잠언이죠. 잠언 제일 마지막 3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겠느냐? 만일 찾았다면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1절로 이어서 11절로 마지막 31절까지는 현숙한 여인의 덕목을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1절로 16절까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접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현숙한 여인의 덕목 중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런함을 이야기합니다. 성실함을 이야기합니다.
27절도 보겠습니다.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는 양식을 먹지 않는데요. 이게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28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덕행, 이것도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나니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누구를 이야기한가요? 현숙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라는 것이죠. 그 달리 이야기하면은 현숙한, 여자니까 현숙하다는 표현이 되겠죠. 남자에게도 붙여봅시다. 현숙한 남자, 현숙한 성도 누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게으른 삶을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삶은 게으르다. 이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숙한 여자를 가지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보겠습니다. 그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삶이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에 가서 일하면서 주인으로부터 주변의 동료들로부터 게으르다 요거를 얻어먹는다라면 그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의 신앙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칭찬을 받는데요. 그래서 원래 구약 성경에 구약 히브리 성경 원래 원어 히브리 성경의 배열을 보면은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은 구약 히브리 성경은 보면은 이 잠언 다음에 룻기가 나옵니다.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냐? 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아가서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현숙한 여인이 바로 룻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델로 성경은 룻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인입니까? 우리 모두는 룻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의 삶이 어떠함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느 곳에 던져놔도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곳에 던져놔도 주인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사는 것과 다른 게 왜?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욕을 얻어먹게 한다면 그건 아니옵시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이삭을 죽기 위해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마지 못해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자신이 최선을 다해야 할 사명처럼 여겼기에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계속 중이나이다고 밭의 사원이 이렇게 말할 만큼 룻은 성실하게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17절에도 봤지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실하게 일하는 중에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평범한 일처럼 보여도 혹 남들에게 천한 일처럼 보여도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기에 성실했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정말 내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이라면 성실하지 않을까요? 왜 아이들이 공부에 성실하지 못할까요? 공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게임은 생명 걸면서 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서도 합니다. 공부는 그러지 않아도. 왜요? 게임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다 합니다. 하지 말라 해도 다 합니다. 자기의 사업처럼 반들반들하게 해놔도 주의 교회는 휴지가 떨어졌고 뭐가 해도 번쩍만 찰 수 있습니다. 왜요? 사업처는 중요하고 교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면 성실합니다. 중요하게 보면 성실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룻에게는 남들에게 보잘것없고 비천하게 보이는 이삭 줍는 것이지만 그에게는 은혜를 구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성실했습니다. 아멘? 초라하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그 일에 룻처럼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여겨지든 작게 여겨지든 맡겨진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성실히 행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기에 보아스의 축복이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성실함 속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놀고 있는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한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룻이 뜨거운 햇살 아래서 허리를 굽혀 이삭을 줍는 것이 힘들다고 오줌만 잠시 줍고 집으로 가서 누워 잤다라면 보아스를 만났겠습니까? 보아스 못 만났습니다. 그러면 보아스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베푸는 더 풍성한 은혜를 그가 누릴 수 있었을까요? 맛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부지런히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룻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일에만 누구보다 성실함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 성실함이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예배 생활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말씀 보는 것에도 큐티하는 일에도 성실해야 하며 성도와의 교제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내 인에는 누구보다도 성실한데 영적인 일에는 신앙에는 둔하다라면 그 성실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성실함 통하여 누리는 것만큼은 누려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의 성실함과 신앙의 성실함이 동일할 때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아스가 사원을 통해 룻이 이렇게 성실하게 이삭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룻을 불러 이렇게 말을 합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가 룻을 보고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대하듯 친근한 말투로 내 딸아라고 부릅니다. 이는 보아스가 룻을 아주 친근하게 대하고 있다는 표시로 낯선 밭에서 이삭을 줍는 젊은 룻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불러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보아스가 나이가 많기 때문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하는 이 말을 너는 들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으면 룻에게는 떡이 생깁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을 때 룻은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보아스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임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딸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주님의 말씀을 귀 밖으로 들은 적이 너무 많을 겁니다. 수없이 은혜가 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듣지 않음으로 그 말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룻이 누렸던 은혜를 우리는 많이 쏟아놓은 경우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아멘. 내 말을 들으라. 보아스는 이방인이라고 룻을 쫓아내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모습은 은혜를 얻기 위해 나오는 자를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을 연상케 해주시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비천하고 보잘것고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보아스가 룻을 쫓아내지 않은 것처럼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의 모습을 통하여 이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룻처럼 은혜 받을 수 없는 언약 밖에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보아스의 밭에서 주님의 밭에서 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가 올 수 있는 곳이 주님의 밭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보아스는 룻을 이방인이기 때문에 쫓아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죽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지 말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 밭에 있으라. 내 밭에 있으라. 10절을 볼게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였습니다. 우리가 룻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룻처럼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까? 우리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고 룻처럼 이런 뜨거운 감사의 마음이 늘 우러나오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오늘 설교 제목을 이 말씀으로 제가 잡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밭으로 가지 않아도 여기서 충분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해줄 테니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의미로 와닿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보다는 이 밭 저 밭 다니면 혹시라도 몹쓸 남자들에게 위험을 당할지도 모르니 내 밭에서만 안심 놓고 이삭을 주우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즉 곡식을 베는 자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손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기 밭에서 룻이 학대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기 위하여 남자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지시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사사시대의 사회가 보호자 없는 여성들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갔을 때 남자들에게 몹쓸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 밭에 있는 일꾼에게도 보아스가 이런 지시를 한다면 다른 밭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이게 사사시대였습니다. 특히 룻처럼 보호자가 없는 젊은 여성에게 이럴 가능성은 더 높이 보였기에 보아스는 룻을 딸처럼 여기며 내 딸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다른 밭에 가면 더 많이 이삭을 줄 수 있는데 라고 말을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밭보다 세상 밭이 훨씬 더 나의 인생을 행복해 해줄 것처럼 여기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월만큼이나 후회할 상처를 남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있어야 될 밭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밭보다 세상 밭이 훨씬 더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했습니다. 룻이 이런 은혜까지 입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며 은혜를 구한 룻에게 이삭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삭을 주울 동안에 안전장치의 은혜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룻은 생각지도 못한 이중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생각 너머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룻기를 통하여 좀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2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위하여 믿음의 결단을 보이며 온 룻에게 하나님은 보호의 울타리가 무너진 환경과 상황에서도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은혜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이죠. 이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는 것이 룻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까? 사사시대에 아니올시다. 그런 룻에게 하나님은 보아스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런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 같은 자를 붙여주셔요.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자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이민의 삶에 의지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친척이 있다 하더라도 친척이 우리의 삶을 다 막아줍니까?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이곳에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회자도 아는 사람 한 사람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 저는 한국에 평신도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 부분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를 보여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호할 수 있도록 지켜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질병과
총기 사고와 교통사고와 자연재해와 같은 여러 가지 사고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에 필요함이 절실하게 구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실하게 구해져요. 자고 일어나면 학교 총기 사고. 여러분, 그게 남의 일같이 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서 이 지역에서 일어날 일일지 우리가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팬데믹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질병이 무섭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상기후로 세계가 각국에 즉 자연재해들이 넘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의 도움을 보아서 같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그분의 보험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 안 구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떻게 자신만만하게 겁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구함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그런 강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나요? 아니오시다. 우리는 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누구 하나 의지할 곳이 없는 이방 여인 룻이 던져진 그곳에 보아스가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단 말이에요. 믿음을 통해 받는 은혜가 이런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테니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은혜가 베풀어지는 길임을 오늘 룻을 통하여, 룻기를 통하여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은혜를 누리는 길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에 소녀들은 곡식을 베는 자를 뒤를 따라 벤 곡식의 단을 이렇게 묶는 일을 하는 여자 일꾼들을 이야기를 하지요. 내 밭을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신변의 안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이 밭 저 밭 전전하지 않아도, 전전한 이삭을 주지 않아도 일용할 양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테니 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할 때 함께 있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다바크라는 단어입니다. 다바크는 1장 14절에서 봤던 붙쫓았더라는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떨어지지 말고 딱 붙어 행동하라 이 말입니다. 딱 그렇게 함께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며 할 때 여기는 어디입니까? 보아스 밭이죠. 보아스 밭은 영적으로 교회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소년들은 보아스에 속한 여성의 일꾼들로서 영적으로 주는 우리에게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밭에서 나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다. 보아스 밭에 있는 그들이 언약의 백성이에요. 주님의 밭에 있는 주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더라면 우리의 성도들과 언약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하기를 우리는 참 원할 때가 많지요. 그런 재미를 즐기려고 할 때가 많지요. 성도들과 너무 고리타분하고 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같고 재미가 없고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렇게 속한 자들을 함께 있으라. 그들과 떠나지 말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야 할 곳은 교회 공동체며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말로 여겨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하게 여기면 그렇게 애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선택은 자기들의 몫입니다. 근데 그것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도 자기의 몫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하든 그건 자유입니다. 그 선택의 목은 나의 목이지만 그 선택의 결과가 누리는 목도 나의 목입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할까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간이 나가서 해봐야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만 하게 되겠으니까. 복을 구하는 일을 못하고 은혜 받는 일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조용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받고 안 받고는 자유입니다. 그건 여러분 스스로의 목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 얻는 삶도 인생도 여러분의 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주님의 심정으로 늘 전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늘 전합니다. 그러나 선택의 목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의 목을 통하여 내 인생과 삶의 결과를 거두는 목도 나의 목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 속에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치는데 왜 넘어져요? 등으로 빛을 안내해 주는데 왜 거기에 빠져요? 그러나 우리는 등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우리는 죄가 있어서 어두워서 뭐가 옳은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육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은 삶의 문제로 인해 주님의 밭에 대해서 무관심을 보이며 세상 밭에만 관심을 보이며 향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밭을 떠나서 세상 밭에서 내 삶의 행복을 누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터진 웅덩이를 붙들고 사는 후회만 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밭에서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성실함을 우리는 보여야 합니다. 세상 밭이 아닌 주님의 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성실함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밭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성실함을 보이는데 주님의 밭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성실함은 제로가 되어버린다면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밭이 아닌 주님의 밭에서 생업의 축복을 구하는 성실함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 내 사업처, 내 일터에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한데 주의 공동체에서는 누구보다도 게으름을 보인다라면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에 바친 주님의 밭에서 성실은 외면하고 세상 밭에서만 수고의 땀을 흘린다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를 파는 수고일 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맛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은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라는 결론으로 내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나라의 인생을 꿈꾸는 수고일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밭을 떠나서 주님의 밭을 떠나서 세상의 밭에만 기웃거린다라면 거기서만 성실한다라면 그 결과는 말의 인생을 꿈꾸는 그 성실함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떠나서 복된 인생을 꿈꾸는 것은, 행복한 삶을 꿈꾼다는 것은 마치 물 떠난 물고기가 복된 꿈을 꾸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물 밖에 나가면은 저 좋은 세상에 가면은 나 행복한 물고기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과 똑같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보아스가 루트에게 이 밭을 떠나지 말라, 이 밭을 떠나지 말고 여기 있는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영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다른 밭을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 라며 내 말을 들으라고 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귀에 그냥 잔잔하게 들리는 그런 봄바람처럼 들리지 마시고요, 마치 확성기를 들고 성령께서 이 시간 내 귀에 대고 하시는 소리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내 삶과 내 생명을 다 책임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기루를 쫓아 오늘도 뼈가 아프도록 살아갑니다. 등골이 아프도록 일하고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생명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서 집은 한 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 삶의 행복은 없습니다. 내 삶의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거기엔 영원한 생명도 없습니다. 그 끝은 실망과 후회와 단신과 절망밖에 없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헛됨을 고백할 수 있는 것밖에 아님을 오늘 일찍 깨닫고 우리는 이 밭에 거하라는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양들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분은 절대로 나쁜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 밭이야, 여기를 떠나지 마 라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은 이 밭에 있으라는 교회를 통하여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밭에 있으라는 이 교회의 신앙이 막혀버리면은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회복의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나오미도 룻도 어디에서 인생이 회복됐습니까? 룻의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다 파산된 룻의 인생도, 나오미의 인생도 보아스의 밭을 통하여 회복되지 않았나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회복되나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회복은 교회를 통하여 회복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2절 중반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처럼 룻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사람입니다. 이제 룻기를 계속 살펴보면 알겠지만 룻은 어디에서 자신의 파손된 인생을 회복받게 되고 안전한 삶을 보장받게 되어집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한 온전한 상이 어디에서 주어졌습니까? 보아스 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파손된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회복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밭인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온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능력자 되신 보아스가 있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능력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교회밖에 없음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는 건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보아스가 그 밭의 주인 것처럼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입니다. 룻이 보아스 밭을 떠나서 그의 인생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 수 없었던 것처럼
죄로 파산된 우리의 인생이 교회를 떠나서 회복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시는 참으로 신비한 곳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결국 교회를 그만큼 안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은 항상 자기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위함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안다는 것은 정말 내 인생에서 모든 복을 다 안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항상 세상을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좌절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세상이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이 같이 속입니다. 속삭입니다. 그게 달콤한 나기를 누리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가 늘 빠지죠. 교회를 등하게 만들고, 교회 관심 없게 만들고, 교회가 재미없게 느껴지게 하고, 교회가 지루하게 느껴지게 하고, 그렇게 만들죠. 아니옵시다. 교회만큼 복된 곳이 없습니다. 교회만이 파산된, 죄로 말미암아 파산된 인생을 회복시키고 그 삶과 그 생명을 지켜주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룻과 같이 파산된 인생에게 밭의 주인 보아스가 이 밭을 떠나지 말라. 너는 이 소년들과 함께 여기에 있으라.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축복된 말씀으로 깨달아지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이 있대요? 주의 뜰에 사는 자. 주의 뜰에 사는 자. 그래서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의 집에 있는 자. 이것을 안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낫다고 할 만큼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1039쪽입니다. 1039쪽 이사야 58장 11절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인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도함을 안 받으려고 하죠. 우리가 안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인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며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 같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을 세상에서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이죠. 교회는 메마른 곳이고 세상은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를 떠나서 그곳에서 한 모든 것은 터진 샘이래요. 터진 웅덩이래요. 일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나오미와 룻처럼 메마른 인생입니까? 메마른 삶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보아스 밭을 만나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곳에서 한다라면 그 인생은, 그 삶은 물된 동상 같은 은혜를 맛볼 것이다.
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 삶은 물이 마르지 않은 생 같은 축복을 네가 경험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이 공동체가 소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전부 다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제 말은 안 들어도요, 하나님 말씀이 맞다라면 하나님 말씀은 들어주십시오. 선택은 자유지만 그 선택의 결과의 목은 나의 목입니다. 어떤 것에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것은 너무 눈물을 짜낼 만큼 아픔이요 후회스럽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복되게 사는 것만큼 복이 있나요, 여러분들? 복된 가정을 세우는 것 많지 복된 거 있나요, 여러분들? 복된 기업을 세우는 것 많지 복된 것이 있나요, 여러분들? 내 딸아, 내 말을 들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자기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고만 하지 않고 자기 밭의 일꾼들이 룻을 해코지 못하도록까지 조치해주는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노출된 위험으로부터 절대 보호가 필요한 젊은 룻에게 유력한 보아스가 그의 보호자가 되어줬다라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지요. 아무도 보호자가 되어줄 수 없는, 아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도 없는 이 낯선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힘없고 천대받는 모압 룻에게 너를 내가 보호해주겠다라고 하는 선언보다 큰 은혜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지요. 여기 한 걸음 더 나가서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참지 말고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도록 해라. 여기까지, 이것까지 배려해 줍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쉽게 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밭으로 일을 나갈 때에는 성읍 우물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마실 물을 길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마실 물을 따로 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일꾼들이 성읍까지 가서 힘들게 길러온 물을 가서 마신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입고 이삭을 줍는 처지에서 그것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이런 사정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자기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도록 배려했습니다. 이 물은 그들 위에는 함부로 마실 수 없기 때문에 룻에게 배려해 준 것이었습니다. 이런 은혜까지 줍니다. 여러분, 보아스 밭은 이런 밭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것까지도 은혜가 부어지고 복이 부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받으십시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보호와 생각지도 못했던 목마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보아스가 룻에게 목이 마르거든 내 밭에 있는 물을 마시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목마른 우리 인생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라고 하심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이라고 하시면서 룻처럼 목마른 인생들에게 누구든지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룻을 보아스가 같이 식탁에 앉아서 쉼을 주며 식탁에 식사를 나눕니다. 이게 주님입니다. 보아스는 주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에 힘을 주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보아스가 룻의 모든 인생을 보아스 밭에서 책임져 준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교회를 통하여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룻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은 단지 누구 밭에든지 오늘 시모와 함께 먹을 이상만 주울 수만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구했을 뿐이었는데, 이런 룻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은혜까지도, 떼약볕에서 갈증을 해결해 주는 은혜까지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하여 흘러나온다는 것을 룻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유익들을 내려놓는 결단을 보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룻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기에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결과가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처럼 믿음을 가진 인생은 내 삶이 지금 룻과 같이 나무와 같이 그런 정말 파산된 인생이요 상같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내 인생의 후반이 어떨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처럼 믿음의 눈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낭망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도 항상 불안해요. 내일 일을 내가 모르니까. 믿음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내 인생의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 삶의 누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룻의 인생과 룻의 삶을 무엇이 이렇게 바꿔놨나요? 룻의 보인 그냥 성실함인가요? 그 성실함 이삭 밭에 온 모든 자에게 동일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모압 땅에서 보호받는 삶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나는 보호받는 삶이 되겠다라면서 육신으로서 자기 앞에 모든 유익들 다 내려놓는 결단을 하고 왔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거 다 붙들까 하고 그러면서도 세상 욕심을 은혜로 구하는 것처럼 구한다라면 그건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빈손이 될 때, 그리고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아스를 지켜주십니다. 그 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려놓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과거의 모든 삶들을 내려놓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나의 복된 인생을 만들 것이며 삶을 만들 것이며 라는 계획과 꿈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런 꿈을 세웠다 하시라도 그 꿈은 접는 것이 이 다음에 내 눈에서 눈물을 덜 흘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어진다,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복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주셔야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없는 복된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들려고 하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바벨탑 아닙니까?
바벨탑은 자기들이 다 만들어 세운 것이 보여요. 자기의 지혜로 그렇게 세운 것이 보여요. 바벨탑이 어떻게 스탑되고 무너졌습니까? 재료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인부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옵시다. 하나님 멈춰버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하십시오, 여러분들. 부모의 능력으로 복된 자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자녀로 양육하려고 힘쓰십시오, 여러분들. 내 능력으로 복된 기업을 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기업을 세우려고 하십시오.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없이는 은혜의 고함도 없어지고, 믿음 없이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라는 신뢰가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있다라면 룻처럼 보아스를 만나는 겁니다. 룻처럼 시어머니를 만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해서 사사시대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있나요? 그래서 다 쓰러져가는 내 믿음을 바르게 세워준다라면, 내 인생에 다 무너져가는 가치관을 붙든 나에게 말씀의 가치로 세워주는 그런 사람을 만난다라면 그 만남보다 귀한 만남이 있을까요? 룻이 나아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세벨 같은 시어머니를 만났다라면 어떤 인생이 됐을까요, 여러분들? 보나마나 우상을 섬기고 그 삶 아니겠어요? 세상 향락을 쫓아가는 그 삶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보아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룻이 피어졌습니다. 나오미가 피어졌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그런 만남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거기에 축복과 은혜가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 여기를 떠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신 주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아름답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충만함의 복이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러내리는 복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